진리의 정신은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 것이며 허위가 어디에 있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허위 안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의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결정 안에서는 육체적 생명의 힘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그것이 모든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며 또한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처럼 진리의 정신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즉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은 항상 나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겠지만 때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11장 3절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진리의 정신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지만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살 것입니다. 진리의 정신. 진리의 정신이 바로 예수 정신이죠. 예수 정신이 예수 마음이고 진리 마음이죠. 진리의 마음.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할 때 예수 마음이 바로 진리의 마음이고 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정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진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리는 뭔가 특별하고 따로 있고 뭔가 새롭고 뭔가 지금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진리가 따로 있다고. 이게 이제 착각이고 이게 바로 허상이거든. 진리 그래서 지금 진리 정신, 예수 정신, 예수 마음, 진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뭘 얘기하는 거야? 진리 정신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살림살이가 바로 진리 정신이요. 예수 정신이.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신, 전해 주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품이 바로 나의 본성품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요 그분의 생명을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나의 살림살이가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정신은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이 진리 정신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안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달은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 가르침을 잘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이제 문제지. 통으로 전체가 바로 진리라는 걸 실감해야 되는데 느끼는 나와 세상을 느끼는 나와 느끼는 대상이 따로 없어.
느끼는 나도 사실상 있지 않고 느끼는 대상도 따로 있지 않아. 뭔만 있어? 느낌만 있어. 느낌 자체만 있는 거야. 따라서 느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끼는 내가 따로 있고 느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나와 느끼는 대상이 곧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사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아는 나와 아는 대상과 알미 하나요. 알무로 하나라고. 듣는 나와 듣는 대상과 들음이 그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경험하는 놈이 나요. 이게 바로 나의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살림살이지. 느끼는 나와 느끼는 대상이 통으로 하나 되어 분리됨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리정신이의 예수정신이고 진리의 마음이고 예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 것이며, 허위가 어디에 있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걸 알면 진리정신, 예수정신, 예수마음. 뭐가 허위요? 지금 없는 것은 다 허위요. 지금 없는 것, 여기 없는 것, 이 순간에 없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허망한 거고 망상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보고 있는 이 나, 이 의식, 이 순수 존재,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인, 이게 진리고, 망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느낌. 생각이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생각으로부터 만들어낸 느낌은 내가 만들어낸 느낌이요,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느낌이요. 근데 느낌을 느끼는 것은 그냥 순수 느낌이야. 그게 이제 그 본성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생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분별의식의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래, 그걸 보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 내려? 뭘 결정해? 내가 하느님 삶이 나를 살아주는데, 내가 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일도 내가 사는 게 없는데, 숨도 내가 쉬어? 숨조차 내가 안 쉬는데, 숨이 나를 쉬고 있는데, 어떤 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그래서 이 분별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분별의식, 허위의식 안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의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전체성, 이게 진짜 나요. 통으로 나라고. 통으로. 전체가 나라고. 통으로 나라.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전체성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야. 이 하느님의 본성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경험해? 눈앞에서 경험해. 눈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듣고 눈앞에서 느끼고 눈앞에서 경험하는 거지. 이 눈앞에가 뭐예요? 눈앞에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그러지.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이 근본 자리가 바로 나의 내 살림살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실감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공부하니까 생각이 사실을 사는 게 아니구나. 지나간 거 뒷북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생각은 늘 뒷북쳐. 그래서 실질을 살지 않아. 지금을 살지 않아. 그래서 이 기존의 관념이,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핵심인 거거든요. 노력해서 애쓰지 않고도 아는 이것, 용쓰지 않고도 아는 이것,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다 경험하는 이것. 여러분들 뭘 볼 때 뭘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보나요? 그냥 보여지는 거지. 들으려고 할 때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지나? 그냥 들리지. 그잖아요. 왜?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이 에고가 듣는 게 아니고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진화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가 뭔가 아는 거. 이거 알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헛물을 켜고 살았을 거 아니야. 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단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가 뭔지를, 지가 누구인지를,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이 생각이 진 줄 알고, 생각이 나중에 만들어진 허상이니까 자꾸 허상은 불완전하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고, 동일시하려고 하고, 숙주를 찾아다니고, 누구 칭찬을 좋아하고, 그러잖아? 누가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면 막 입이 찌익 벌어지고, 누가, 뭐야, 뒷담화 때리면 막 돌아볼 것 같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에고라는 놈은. 그런 거요. 그래서 이걸로 살면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사는 일이잖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잖아.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라는 놈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같은 물을 먹어도 누군가가 선한 사람의 물을 먹으면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오고감이 없는 이 본성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뭐예요? 진리의 정신, 진리의 정신.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 그래서 허위 안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이 생명을 믿지 못합니다. 진리 안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나의 내 본연의 살림살이로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내 생명이 아버지 생명이고 아버지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래서 결정 안에서는 육체적 생명의 힘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자동차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동차. 자동차 한 대씩 줬어. 이거 타고 다니라고. 어떤 사람은 쉽게 고장나는 자동차도 있고 째까는 자동차도 있고 큰 자동차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내가 나지.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해봤자 눈에 안 들어와. 안 보이니까. 응? 침묵이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와. 소리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와서 보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보라. 이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들을 때 듣는 이것이 나구나, 보는 이것이 나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건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진리지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삶을 잘 살아? 삶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삶에 대해서 아주 안다니 박사요. 박사학위가 수없이 많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잘 살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다이 박사로 살지 말고야 그냥 살아야 삶이 너를 축복해 줄 거니까. 삶이 너를 살맛나게 해줄 테니까. 삶이 너를 삶 자체의 감동으로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삶이 너를 정말 이렇듯 살만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시켜 줄 테니까. 삶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거지 네 대가리 속으로 이렇게 살아야 쓰겠다고 해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복음의 핵심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들리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네. 그러나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게 되면 그것이 모든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 동의하십니까? 내가 진리인 줄 깨달아 안 사람만이, 내가 진리와 둘이 아닌 줄을 깨달아 안 사람만이 온 천하의 삶이, 내 매 순간순간의 삶이 다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 진리는 따로 있지 않으니까.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행복은 이미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숨 쉬고 있는 자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행복인데, 행복이 따로 있는데 라고 쫓아다니면 행복을 결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 그죠? 응? 기쁨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봐. 그러면 그 기쁨이 한시적이잖아. 기쁨을 맛보긴 맛보지, 행복을 맛보긴 맛보지, 진리를 맛보긴 맛보지. 근데 지가 생각하는 그 진리, 지가 생각하는 그 행복,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사라지잖아.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 한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잖아. 그래서 진짜 행복, 진복이,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은 사실상 쫓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자기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인 줄 알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살게 되면 그것이 모든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며 또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까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 아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구나라는 걸 알아. 우리 많이 그런 거 엄청 경험하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이 태산같이 많지만 막상 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걱정 시험 볼 때 학생들 막 벌벌벌 뜸시러 두근두근 하면서 가잖아.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딱 받아놓으면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나오잖아. 생각이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배기 싫은 사람 만나기 되게 싫어하잖아. 저 사람 만나서 뭔 얘기할까? 그럴 때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도 막상 만나서 그냥 열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저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소통하는데 내가 그 생각으로 막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때가 많아.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진리의 정신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준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말은 뭔 말이야? 온 곳이 따로 없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어디 따로 있어? 전부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있어? 아니 계시는 곳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버지 계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면 아버지 계신 곳에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진리의 정신도 예수의 정신도 예수의 마음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그 예수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은 항상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는 안 보이니까. 진리는 잡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전체로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부분만 잡을 수 있잖아. 부분만 알 수 있잖아. 부분만 이해할 수 있잖아. 전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나를 알 수 없어. 나는 나를 경험할 수 없어. 그런데 경험할 수 없는 이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그죠? 나는 내가 잡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지? 이게 환상이요? 이게 임시 방편적으로 있다는 거 알죠?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고 잠을 자면 어디 사라져 버리잖아. 몸이 어디 가본지 모르고. 어디가 내 잠잘 때 이 몸이 어디 있을까? 없어. 의식이 몸을 소환하는 거거든. 의식이, 그죠? 의식이 몸을 소환하고 이 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됐을 때 여러분은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야? 나의 본래 살림살이는 뭐야? 없는 이것이 나여.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없는 이것이 나라고. 없는데 없는 것이 없어. 아이고. 아니 이제 말빨이 잘 선다니까. 없는데 없는 것이 없어. 모르는데 모르는 것이 없어.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모르는 게 없어. 이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느끼면 느껴지고 이게 전지전능한 거야. 오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지금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게 전부 그거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면 바로 혼돈이야. 뭐라 둘이 아닌데 둘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를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 머리로 막 머리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져 버려. 그냥 이거요. 나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겠지만 때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으면 안 들려. 그냥 들으면 들리지. 들려 안 들려? 들리죠? 근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지. 이해는 뭘로 포착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포착되는 게 아닌데 그냥 이건데 전체인데 통으로 이건데 삶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내가 진짜 나의 본래 살림살이여. 이제 내 살림살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인생 산다 그러면 쓰겠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지도 나를 살아? 에이. 근데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란께. 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니 내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12살 때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과 내 집은 하나다. 12살 때 이것을 깨달았어.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게 12살 때였단께? 그 전에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산 공생활은 3년밖에 안 돼. 30살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공생활을 시작을 했어.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봐봐. 예수님은 이 자리를 알고 그동안 숙성을 했어. 12살 이전에 알면서 충분히 숙성해서 30살 때부터 이제 이 공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 본성, 자기 살림살이가 모든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똑같은 이 살림살인 줄 알게 되는 복음 선포를 해주셨거든? 알고 선포한 거야. 근데 이제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신학교 생활 10년을 하고 서품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이 자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 이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어. 알지도 모르면서 이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꽤 오랫동안 강론도 하고 미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신부로서의 공적 역할을 했다고. 공적 역할을 했다고 한 30년을. 근데 그게 잘못된 공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근사치를 말하기는 했던 것 같아. 이게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론할 때 내가 틀린 말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은 실제로 깨닫고 숙성한 다음에 30세 때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공적 생활을 시작했다가 언제? 비로소 7, 8년 전에 비로소 이 자리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어. 이상하죠? 깨닫지도 못함시로 선포하고 돌아다녔다니까? 그래. 실제로 나는 뭐야? 나는 나의 살림살이는 예수 복음의 진짜 살림살이는 안 보여. 안 보이는 이것이 진짜 나의 살림살인데 나는 이 몸뚱아리로 살았어. 이 내 생각으로 신부 생활을 했어. 사제 생활을.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내 성당 안에 그리고 사제관 안에도 뭐라고 써? 나는 신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나의 모토다. 말은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놓고 사제관에다가 큼직하게 써놓고 벽장에다가 써놓고 온 천장에다가 써놓고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사제생활의 내 모토였거든. 근데 안 그래. 말만 그랬어. 말만. 애로우면 전화해갖고 부르고 심심하면 같이 놀자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자들을 써먹었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란께. 근데 사실은 이 나로 살았다고. 핵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이 에고,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 생활을 했더라고. 그동안 25년, 30년 내내 자아 중심의 사제 생활을 했더라고. 하느님 중심의 사제 생활을 안 했더라고. 말로는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에 내 평생을 걸겠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자기의식, 자아의식으로 살았다고. 이제 보니까 자아의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려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식스센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인데 귀신이 진 줄 알고 살았더라고. 헛도깨비를 진 줄 알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애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야 30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인간으로서 사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30대 때 젊은 청춘의 독수 공방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육체로 사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이것으로 신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아의식으로 신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나를 사제 생활을 하도록 그냥 이끌어주면 그냥 살면 된디. 그냥 살면 된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잘 살려고 애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복음은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사는 거예요. 이 진실이 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아. 그리고 봤더니 25년 30년 내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었어. 지금 여기를 살지 못했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했어. 그래서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지.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막 대단히 많은 일을 했어.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고. 무지하게 많은 일을 했다고. 뭐 공소를 면 단위마다 만들어 제껴 쌓고 사회복지 기관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농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별것을 다 했더라고. 열심히 살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왔냐면 내 안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부족해. 그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어떻게 왔냐면 뭔가 부평초 같은 인생 같아.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겉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저 신부 되게 열심히 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저 목숨 바쳐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봤더니 뭔가 부족함이 많아. 겉으로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부평초 같은 뭔가 뿌리박지 못한 안정되지 못한 왜 그랬을까? 이제 알겠어. 왜 그랬을까? 에고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자아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아의식은 칭찬받아도 그때만 좋지 금방 흩어져. 영원한 게 아니니까 칭찬이. 뭔가 어떤 성과를 내면 좋지. 근데 그 성과도 금방 사라져. 그러죠? 봐봐, 신부들이 미사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 주일날 미사만 끝나면 쑥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리고 사목의 성과를 내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실제로 존재 자체로 살지 않고 일로 살았고, 사목으로 살았고, 성과로 살았고, 칭찬받으려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애쓰면서 살았지만 허전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았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않니요? 실상은 무상이다. 실상은, 진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존재가 진짜 나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나라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열심히 살려고, 행복하려고, 기쁘게 살려고 했었거든. 또 기쁘게 살려고 웃음 치료도 해가지고, 웃음 치료를 가지고 본당에 아주 써먹기도 엄청 잘 써먹었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놓친 적이 많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가 했다는 생각이 훨씬 많았어. 그러면서 일이 잘 안 되면 좀 속상하고, 신자들이 말 안 들어주면 왠지 서운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내 말에 뒷담화 때리면 왠지 서운하고 좀 아쉽고 그랬어. 아니,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래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슬퍼도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생은 어때? 늘 공평해. 우리가 욕심 부려서 불행하지.
본래 내 몫은 늘 공평하게 항상 최상의 삶으로 하느님이 우리 삶을 연출해 주셨다는 걸 이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이야? 그러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삼게. 이미 우리는 현재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해 현존이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를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해방된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하느님의 온전성이 드러나거든. 슬플 때도 하느님의 온전성이 드러나는 거고 아플 때도 속상할 때도 하느님의 온전성이 드러나는 거야. 왜 나는 나의 인생은 맨날 기뻐야만 돼? 속상해도 괜찮지. 왜 내 인생은 맨날 행복해야 돼? 불행이 오는 것도 불행과 행복을 합쳐서 온전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제? 왜 내 인생은 맨날 성공만 해야 돼? 실패도 성공도 다 합쳐서 하느님의 온전성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열린 존재예요. 원래부터. 행복해도 행복이 여기서, 불행해도 지금 여기서 불행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있을 뿐 행복과 불행은 왔다 갔다 한 놈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림자 노름 그만해도 돼. 근데 그림자 노름인 줄 알고 그림자 노름을 하면 돼. 헛개비 노름, 꿈 같은 세상. 우리가 세상이 꿈 같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소중하고 귀한 거야. 이슬같이 금방 스쳤다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소중한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꿈 같은 그림자 같은 이런 것에 속지 않으면 우리 삶은 꿈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그 그림자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아도 돼. 생각으로 사는 건 다 허상이니까. 어때요? 의심과 진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진실은 허상인데 허상을 막 칼로 휘저어서 봐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지풀에 지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쉬는 것,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삶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있으니까 속상하지. 이미 삶은 온전하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요. 하느님은 얼마나 커요. 이 진리의 세계는 전부인데 어떻게 이 개체가 그 전부를 알 수 있어? 어떤 수도사가 보통 이제 수도원이나 신부님 주변에 예루살렘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 여인네들이. 그 여인네들 중에 자기 딸이 그 수도원의 원장 수사님한테 좀 이렇게 영적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딸을 수도원 원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야, 네가 어찌 내가 아는 건 큰 거야.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우주보다 더 큰 거야. 나는이 그래 안 그래? 내 살림살이는 우주 전체보다 더 큰 게 내 살림살이잖아. 아야, 내 큰 것을 네가 어떻게 네 작은 군역에 쑤셔 넣을 수 있겠냐? 이 처자가 들었으니 큰 놈을 어떻게 작은 군역에 쑤셔 넣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엄마한테 일러버렸어.
오마 온장 수사가 세상에 내 큰 놈을 네 조그만 것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다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진리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좁은 네 소견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군역이 하나도 없을 거다. 에? 네 좁은 소견만 내려놓으면 이 큰 진리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무슨 뭔 이상한 대로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 진리는 너무 커서 그 작은 군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의 인간의 소견머리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시죠? 그래서 이 좁은 소견머리를 내려놓으면 전부가 내가 그 하느님의 진리를 살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 말씀이요. 내가 곧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하느님의 자리를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고 그곳엔 예수님도 갈 수가 없어. 그곳엔 성령도 갈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자리니까.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강대해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어. 이게 바로 허공인 거예요. 눈앞에 이것이 그렇게 커. 눈앞에 있는 이 큰 것이 온 세상을 보고 있으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내 살림살이란 말이요.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커. 근데 그 좁은 소견머리로 자기 살림살이를 이 좁은 소견머리가 자기 살림살이인 줄 알고 살았으니 인생이 고통이지. 그래 안 그래? 생멸하는 마음은 이 불생불멸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기지요.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정신, 예수 정신, 예수 마음 이거 언제 그냥 잘 드러나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은 힘들지 않고 애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좁은 소견머리로 살면 어때? 내가 기준이 돼버려. 자기 기준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맨날 오라.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린 것 같아. 내가 한 것은 잘하는 것 같고 남이 하는 것은 왠지 믿음이 안 가. 진정한 삶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서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여. 그래 안 그래? 불행도 받아들이고 슬픔도 받아들이고 아픔도 받아들이고 가끔 누군가가 뒷담화를 때리면 뒷담화도 받아들이고 또 삶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런 게 사는 거 삶이지. 끝까지 가서 오해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 꼭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 그냥 살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냄도 벗어놓고 마음도 벗어놓고 물같이 구름같이 바람처럼 한 생을 살다 가라 하네. 그죠? 벗어라 훨훨. 고려 시대에 나홍선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성냄도 벗어놓고 마음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나는 사실상 따로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진리니까 진리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동안은 좁은 소견머리가 이것이 그 소견머리로 사니까 소견머리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아플 수 있어. 예? 귀에서 뭔 소리가 윙윙거릴 수 있어. 그제? 예. 그리고 암이 올 수 있어. 응? 신부라고 암이 안 와? 오면 또 받아야지. 암을 뭔 약을 먹어서 나섰다고 기적이라고 막 그래. 암이 기적처럼 나았다고 해서 안 죽어? 암이 나은 놈도 언젠가 죽어. 똑같아. 죽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제로는 나의 살림살이야말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참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살림살이가 바로 보는 의식이야. 내가 보니까 세상이 존재한다니까? 그죠?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랬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추구심과 내 추구심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지금 이 내 살림살이로 살면 만족스럽지 않는 게 없어. 코가 깨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왜? 그렇게 코가 깨질 상황이 됐으니까 코가 깨졌지. 그것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야.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커싱 되어 있어서 한번 생각에 빠지면 소견머리가 엄청 좁아져 버려. 어때? 평상시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 금방 배고파 버려.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 에너지. 포커싱 할 때 힘을 쓴다. 용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이 집중해야 되기 시작하면 그걸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쏠림 현상이 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 열린 존재로 못 살아.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살아? 살던 대로 살아. 그게 과거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 생각하면. 생각으로 빠져버리면.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업에 끌려다니게 돼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아웃포커싱, 열린 존재로 살 수가 있어. 열린 존재로 살면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경험할 뿐 이렇게 살게 되니까 삶에 힘이 안 들어. 많은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요즘에 내가 방 집안 정리하는데 아마 한 달은 걸릴 거야. 한 달은. 근데 버려도 끝이 없네. 아마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끝이 없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이
살림살이도 그러듯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쓰레기처럼 삶 전체에 쌓여 있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쓰레기들이 바닥으로 쑥 잠마들면서 맑은 물이 쑥 올라오면서 삶이 맑아져. 흔들어 버리면 또 꾸정물이 올라와 불지. 근데 꾸정물이 올라와도 사실은 나의 본성은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지 않아요. 본래 의식은 늘 항상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상태에 살다가 이제 존재의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생각이 포커싱, 어딘가를 집중하고 그 무언가에 필요할 때는 골똘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걸 잡지 말라고. 잡지만 않으면 충분히 즐겨도 괜찮다고. 그냥 들러,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알고, 그냥 느끼고 하는 것. 왜? 이미 내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안은 늘 이렇게 삶이 살만한 건데, 우리가 봉사 코끼리 만들듯이 어디를 딱 만지고 이거다라고 규정해버려. 기둥이다, 뭐다 이렇게. 사실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고 알 수 없음을 그냥 아는 것. 그게 전체예요. 하느님은 원래부터 알 수 없으니까. 규정하지 마. 그냥 코끼리 발을 만졌으면 만질 뿐이지. 이게 기둥이다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전체를 우리가 알아? 모르는 대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모르는 게 바로 나여. 모르는 게 하느님이야. 하느님을 알 수 있어? 나를 알 수 있냐고. 그래서 모르는 내가 모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전지전능한 삶이에요. 이 우리의 삶은 이렇듯 아무 부족함 없는 이 삶이 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삶은 축복이여. 삶의 이 총체적 경험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삶의 이 놀라운 다양성을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들을 이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순명하고 받아들임으로 사십시오. 이게 예수정신, 진리정신, 예수마음, 진리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